지금까지 우리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봤어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어요. 이제 멸망했죠.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남유다 왕국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라는 나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말씀과 사역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백성된 자들로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남유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점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거기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서 다시 또 뒤로 쭉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출발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돼 갔다 와서 말라기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그 구약 성경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언약의 시각으로 다시 신약 성경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보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보고 그러려면 갈 길이 아직 좀 멀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느 세월에 저거 다 배우지. 어느 몇 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직장 하나 구하겠다고 대학교 4년 가는 것보다 짧아요. 영원한 나라를 가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배워야죠. 또 우리 일생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나날이 변화되다가 언젠가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날 때 우리 앞에 누가 와 있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우리를 마중 나온대요. 이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다르대요. 그냥 안 믿던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몸부림을 친대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큰 기쁨으로 다른 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힘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안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오늘부터는 유다 나라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인계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북쪽으로는 여로보암, 남쪽으로는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쪽 나라는 10개의 지파를 가져가고요.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뭉쳐가지고 2개의 지파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10대 2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인구가 엄청 많이 불리하겠죠. 그런데 땅덩어리가 비슷해요. 유다 지파의 땅덩어리가 하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갈라졌는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좀 봅시다. 이렇게 지도 좀 주세요. 예,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면 뭐 남쪽 유다 땅이나 뭐 북쪽 이스라엘 땅이나 뭐 거기서 거기죠? 비슷하죠. 우리 이 나라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왜 이렇게 똑같아요?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여기도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쪽 나라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우리는 남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한국이 우리는 그럼 남조선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유다야 이렇게 해서 유다국 이렇게 이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한 나라가 크기가 비슷하게 둘로 갈라지다 보니까 힘이 비슷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나라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전쟁 준비를 해요. 우리 남북한데 열심히 전쟁 준비했잖아요. 그것처럼 전쟁 준비를 하는데 각 성읍들을 다 튼튼히 쌓아가지고 요새화해요. 그리고 양식들도 충분히 준비하고 군수물자들도 무기들도 가득 쌓아놔요.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서로 북쪽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남쪽에서는 요새를 쌓는데 북쪽에서는 통일되면 안 돼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유사 종교를 만들어요. 이게 얼핏 보면 유대교인데 조금만 속을 들어가 보면 이게 전혀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만들고 절기들도 다 똑같이 해놓고 근데 레위인들은 다 쫓아보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쫓아버려요. 왜 쫓아버리느냐? 이 사람들은 진실을 알잖아요.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절기들도 다 틀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들은 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죠? 진실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쫓아보내요. 너희는 오늘부터 제사장이 아니야 하고 해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누구나 나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들 다 나와 하니까 이 제사장직을 성직을 팔아요. 숫송아지 한 마리, 양 7마리만 갖고 나오면 제사장 직분을 막 줘요. 이야, 이런 게 완전 타락이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열받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다 남유다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나니까 다 피난민이 지주놈하고 자동가들은 다 이 남조선으로 도망갔잖아요. 아, 미안해요, 지주놈이라 해가지고. 익숙해가지고 너무 북한에서. 아무튼 부유한 부르주아들은 다 이렇게 남조선으로 도망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도망오는 거예요. 남쪽 유다로. 그런데 제사장들만 도망쳐 오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도망쳐 오더래요. 왜? 이 백성들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왕이 어느 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오늘부터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런 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기에 왕이 오늘부터 이거 하자면 거역 못합니다. 안 따라가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저거 밑에 예배 못 드려. 저거한테 제사 못 드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겠어 하고 정등 고향을 버리고 이 남유다로 다 도망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남유다에 편입돼 가지고 이 남유다가 잘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새 나라 건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의 왕국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축복을 이어서 계속 줍니다. 이 나라를 분열시킨 건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축복을 줘서 이 나라가 안정이 돼요. 르호보암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렸던 사람이니까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처럼 아내를 1000명씩은 안 둬요. 몇 명 두냐? 18명. 이 사람은 좀 제정신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18명을 가지고 아내를 하고 처분 60명 뒀대요. 그렇게 하고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고질병 알죠? 평안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타락이 일어나죠. 유대인만 그런가요? 제가 볼 때 남조선 사람도 똑같아요. 요즘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냥 외국 여행 다니니까 아이고 선악이 뒤집혀요. 요즘에는 막 무서워요. 차별금지법이 막 통과시킨다 그러고 나라 법을 만든다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나라도 평안하니까 이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요. 왜 이렇게 쉽게 율법을 버리냐면요. 왜 이렇게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틈만 나면 벗어버리지 못해서 애를 쓰는지 아세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질서는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던지냐면요. 저 이웃 동네 가면 뭐가 있죠? 바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알 종교는요, 포르노 종교입니다. 니들의 욕구를 마음대로 발산해라 여기 와서. 야, 그게 왜 죄냐? 이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에 가면 맨날 짐승 떼게 놓고 피 흘리고 불 태우고 그러고 앉아 있어. 어디가 더 재밌습니까? 어디가 인간적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이 율법을 버리고 바알 종교로 뛰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경건한 왕들이 뭐 그러지 마 이러니까 그냥 억눌려서 못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어느 날 율법 버리고 바알 종교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이게 웬 떡이냐고 순식간에 뒤집혀져요. 고대 시기는 이 교통이 불편해서 어디에 뭐 바알 신전이 있다면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산마다 산당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편리하게 여기도 하나 만들자, 저기도 하나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에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이 숲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면 문화가 어떻게 되죠? 성적으로 곧바로 타락이 일어나요.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기가 성이잖아요. 성을 무기로 해서 이 대한민국에 있던 거룩한 문화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소위 인본주의, 인권 이래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이 충돌하는 모양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남색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약속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이 가나안 문화를 배우지 마라. 너희가 이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면 내가 너희도 이 땅에서 토해내겠다. 약속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평안은 깨져요. 하나님이 징계가 오는데 하나님은 좀 손이 크잖아요. 그래서 뭘로 때리냐면 밑에 애굽이란 나라를 다 가지고 때려요. 당시 애굽의 파라오가 누구였냐면 시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오는데 1000대 이상의 전차와 6만의 기병과 수만의 보병들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북쪽하고 싸우겠다고 성읍마다 요새화 했잖아요. 견디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데려온 군대니까 다 깨지고 다 부서집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만 딸랑 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와서 포위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왜 왔을 것 같아요? 그 영적 이유는 하나님이 데려온 거예요. 징벌하려고. 자,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이유는 뭘까요? 이 유다에 돈이 많거든. 솔로몬 때 온 세상의 보물을 다 갖다 쌓아놨어. 예루살렘은요, 온 세상의 보물 창고입니다. 솔로몬 때 돈이 많았다는 것쯤은 알죠. 그거 가지러 온 거예요, 이 사람, 이 애굽 왕 시삭이. 근데 이때까지 솔로몬 때는 못 건드리다가 나라가 분열됐어. 이거 잡아먹기 얼마나 좋아요. 분열돼가 지들끼리 싸워 맨날. 그러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애굽이 오는 거예요. 애굽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장관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거기 스마야 선지자가 그 회의 중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거기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여러분, 한 번 은혜가 뭐 영원한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군대가 눈앞에 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니까 왕과 신하들이 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겸손해졌으니 내가 멸하지는 아니하겠다. 대충은 구원해 줄게. 그러나 저희는 애굽 왕 시삭을 섬겨야 할 거야. 애굽의 종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애굽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너희가 맛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났어? 나를 떠난 대가가 어떤 건지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예루살렘 성이 공격당해서 깨졌다. 이게 불가능한 말이에요. 가본 사람은 알아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천의 요새입니다. 이게 산 꼭대기에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 끝을 따라서 성을 쌓았는데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그 길목만 딱 막으면요, 누구도 공격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 전설의 군대, 로마 군대가 와서 공격하다 안 되니까 뭐 했죠? 삥 눌러서서 굶어 죽길 기다렸다고요.
그 정도로 깨지지 않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애굽 왕 시작이 냉큼 들어와 삼킨 거예요. 이제 기적이라는 게 보이죠. 누가 한 일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이죠? 유다의 편 아닙니다. 애굽 군대의 편인 거예요. 자, 우리 남북한에 전쟁이 일어난다 합시다. 하나님 누구 편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 경건한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우리 돕는다? 아니, 그런 일 없어요. 그 기도 많이 하는 나라를 돕는다면 2차 대전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2차 대전은요,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웠어.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서 기도하고 이쪽에서 기도해. 누굴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야,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은지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됐어요, 이 전쟁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면 지금도 이 전쟁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왜 유명한지 아세요? 돈을 너무 많이 퍼오다가 마지막에 남겼대. 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역사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애굽 왕 시삭이 자기 신전에 드린 금만 200톤이래요. 아니, 신전에 드린 게 200톤이면 지는 얼마나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 200톤이 얼마나 많은 돈이, 제가 가늠이 안 돼가지고 한국은행에 들어가 봤어요. 금이 얼마나 있나. 뭐 몇십 톤 이 정도 있더라고요. 200톤이면 중국 수준입니다. 중국이란 나라에 뭐 200톤, 300톤 이러더라고요. 근데 당시 지금 애굽이란 나라가 3,000년 전에 한 나라에서 신전에 바친 돈이 200톤이라고요. 그리고 조금은 그게 퍼가지 못해 남긴 거예요, 이거. 야, 이 솔로몬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옆에 금방패 큰 거, 작은 거 쫙 수십 개 만들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너무 초라해지니까 놋방패를 만들었대. 옛날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이고 성전이고 다 초라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애굽에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애굽이 조공을 가져가면 이거 보호해줘야 돼요. 원래 강대국이 약한 나라에 조공을 뜯어가면요, 그 약한 나라를 보호해주는 게 의무이고 법이었어요. 보호를 안 해줘. 아니, 조공은 조공대로 뜯기고 보호는 못 받아.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맨날 지들끼리 싸우거든요. 근데 쟤들 싸우네 하고 와서 보호를 안 해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조공 국가도 아니고 그냥 깡패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니들이 나를 떠나서 바알한테 엎드려서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둔 거예요. 바알 밑에 가서 쾌락을 누릴 때는 좋았죠. 그 쾌락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로 찾아오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또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요, 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분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다 가르치면 기독교인들만은 동성애가 나쁜 짓이라고 인정할 줄 알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눈물 나요, 정말. 이렇게 나라가 비참해지니까 르호보암 왕이 정신을 차려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미는 암몬 여인 나아마였더라. 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어려서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가가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왕이 어려서 하나님의 법을 못 배우니까 바알에게 엎어졌다가, 온 나라가 바알에게 엎어졌다가 참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선한 일을 하자 하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려요.
근데 웃기는 게요, 이 사람이 바알도 열심히 섬기고 아세라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호와도 열심히 섬겼대.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보기 좋죠? 다원주의.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원주의잖아요. 저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저 길 통해서도 가고 이 길 통해서 가는데 그렇게 쪼잔하게 꼭 예수만 고집하냐고. 이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지 않아요. 17년 동안 전쟁에 시달리다가 41살에 죽습니다, 이 사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예요. 평안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어떤 성경에는 아비얌 이렇게도 나와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열받는 게 이거예요. 나라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이거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이 나라가 분열을 누가 시켰냐면요. 그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분열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열시켰어요. 그래서 남쪽의 르호보암 왕이 이 분열을 막겠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걸 누가 가서 막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집에 가 집에 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니들이 상관할 일 아니야 집에 가 해서 다 쫓아버렸어. 그 바람에 분단이 고착화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 2대 왕으로 아비암이 왕이 되니까 이거 못 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랐어? 내가 통일시킬 거야. 이래가지고 군사 40만을 일으켜요. 40만을 일으키고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 80만 명을 일으킨 거예요. 왜? 인구는 더 많으니까 그쪽에. 여러분 이게 왜 이 전쟁의 역사에서 웃기는 소리냐면요. 원래 공격하는 놈은 방어하는 놈보다 최소 2~3배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공격하는 놈이 지금 방어하는 놈보다 반이야. 근데 그 절반짜리 군대를 가지고 지금 그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 믿고 들어갔느냐? 이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정의가 승리하리라. 이거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 산지 스마라임 산에서 대치를 해요, 두 군대가. 그래서 유다 군대는 산 꼭대기에 진을 치고 이 북이스라엘 군대는 이 산 밑에 진을 쳤어요. 이게 위치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 왕이 일정 연설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나쁜 놈, 나쁜 반역자 그 여로보암 왕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쏘가서 지금 나라가 분열됐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가르쳐주면 다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전향을 해서 회복된다는 자신감이 있었어. 그래서 군대를 갖다 놓고 전투를 눈앞에 뒀는데 연설을 시작한 왕이에요. 봅시다, 이 사람의 연설을. 이렇게 연설해요. 옳은 말 하는지 틀린 말 하는지 봅시다.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어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들한테 영원히 줬어. 그런데 저 여로보암이라는 놈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주인을 배신해가지고 나라를 분열시켰는데 그때 그 남쪽의 르호보암 왕이 어려가지고 이 분열을 막지 못했을 뿐이야.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 맞잖아요. 이런 사실만 가르치면 전향이 온다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이렇게 외쳐요. 너희는 여로보암에게 속지 마라. 그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볼래? 저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기 하나님이라고 하고 레위인들과 하나님이 제사장들 다 쫓아버리고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7마리를 가지고 오는 자마다 다 그 제사장이 되게 했어. 이거 명백한 거짓말쟁이라는 게 맞잖아요. 이 정도로 거짓말쟁이니까 여로보암 왕 말 듣지 말고 다 내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와,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옳은 설교를 들으면 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그럼 왜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 인간은 옳은 말을 따를까요? 예, 자기가 원하는 곳을 따라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금송아지가 더 좋거든요, 이미. 저도 한때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리라.
그러면 이 나라가 뒤집어질 거야.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열심히 가르쳤더니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곳의 말을 듣는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이 그 엄청난 말씀을 전하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여러분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들리니까 앉아있겠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간의 학문을 쫓아가잖아요. 성경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악이 다 뒤집히는데 그게 옳다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건 아니야. 이게 구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이 순진한 왕이 막 연설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 군대는 그래 너는 연설해라 하고 뒤로 돌아가서 포위를 해버려요. 세상에 숫자도 절반밖에 안 되는 군대가 포위를 당했어. 살 길이 있습니까? 전쟁사에 포위당한 군대가 이긴 적이 없어. 이게 불가능해요. 전쟁 원리대로라면. 근데 이 사람이 이 눈물 흘리며 감동받아 다 돌아올 줄 기대하고 연설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포위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제사장들도 막 나팔을 불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군대에 임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포위당한 군대가 먼저 공격을 해요. 야, 싸우러 나가자마자 와 공격하는데 포위했던 놈들이 다 죽어. 그래서 그날 이렇게 기록을 해요. 5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죽었대요. 이거 전투입니까? 이건 대살육이죠. 포위했다는 군대가 어떻게 포위당한 군대한테 50만 명이 죽습니까? 누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느냐? 남유다의 군대가 예뻐서? 경건해서? 그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그때 여로보암의 군대가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대로 화가 났거든. 그래서 죽어라 하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들이팬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때 50만 명이나 몰살당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해요. 군대 50만 명이 다시 만든다는 게 한 20, 30년 걸리잖아요. 다시 아기 낳고 전매개 키우고 이러려면.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아비야 왕이 베델을 장악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알죠. 이게 베델에 뭐가 있죠?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꼴보기 싫은 금송아지를 뚝 떼다가 지금 남쪽 나라 왕한테 줘버린 거예요. 갖다 부시라고. 이걸 안 부시네. 그래서 이 왕이 3년 만에 죽어요. 경건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집단위는 통일한다고 올라갔는데 통일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야, 이번에는 경건한 왕이 나타났어요. 이 아사는 얼마나 경건했는지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온 나라에 있는 산당들 싸그리 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아세라상 몽땅 부셔버리고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들을 지켜라. 그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다 수그리고 또 하나님께 왔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에 선함과 정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건한 문화가 온 나라에 쫙 퍼져 나가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 가만 안 있죠. 우리 이제 알잖아요, 이 나라 패턴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축복을 주실 거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데 1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이 없었대요. 왜? 북쪽에는 군대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딱 오고 나니까 왕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연설을 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알죠.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더 튼튼하고 경건한 문화를 나라에 심고 이렇게 갖고 가는데
구스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구스라는 나라가 어디냐? 세계 지도를 보면 애굽 밑에 지금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옛날에는 구스라 그랬어요. 이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100만의 대군을 몰고 온 거예요. 저 군대가 바닷물처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군대를 갖고 나가는데 이건 늑대 무리 앞에 양떼 한 줌이야. 전쟁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군대를 돕습니다. 그래서 어떤 웃기는 일이 일어나냐면요, 늑대 무리가 바다처럼 퍼져 있고 그 앞에 양떼 한 줌이 있는데 양떼들이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이래요. 그리고 양떼들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 공격하게 나가서 둘이 싸우는데 세상에 유다군은 죽지를 않아요. 아무리 계속 구스의 군대들만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 구스의 군대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전리품을 뺏어오는데 산 같은 전리품을 뺏어왔대요. 구스가 여기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나라들을 막 공격해서 전리품을 싸그리 가져왔거든요. 그거 갖다 바친 거예요. 유다에 갖다 바친 거예요. 경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기분 좋아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오는데 아사랴 선지자가 마중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다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거야. 너희는 저 북쪽 이스라엘을 봐라. 지금 저것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율법을 버리고 제사장들까지 다 내쫓았잖아.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환난날이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들에게 평안을 없애버렸고 오히려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을 주셨고 성읍과 성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고통에 빠뜨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북쪽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미쳐 돌아가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잖아요. 근데 남쪽은 경건하니까 가서 큰 전쟁을 이기게 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저 북쪽 봤지? 그러니까 저 북쪽처럼 너희는 저렇게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떠나지 마. 오늘처럼 나한테 열심히 붙어있어. 그럼 내가 너희들 이뻐해 줄게. 내가 복 줄게. 칭찬이죠. 지금 하나님은 북쪽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왕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한 일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대조를 해가면서 잘하고 있어. 저 북쪽 놈들은 지금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서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이러니까 왕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전쟁은 이겼지. 하나님은 와서 그래 잘한다 칭찬하지.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명령을 해가지고 나라 구석까지 들어가서 우상이라고 생긴 다 부셔버려요. 지금 나라 분위기가 이런데 태우가 아세라상을 만든 거예요. 나는 아세라를 섬기고 싶다고. 그랬더니 왕이 뒤집어져 가지고 태우의 직위를 폐해버려요. 너 이제 당신 우리 오면 아니야. 야, 대단하죠, 이 왕이. 멋있죠. 그리고 그걸 가루내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 아세라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평안을 35년 동안 줬대요. 35년 동안 평안했대요. 그럼 또 답이 나오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타락해요. 정말 가슴 아프게 타락합니다. 신앙이라는 거는요, 생명 가진 물건이라서 가꾸지 않으면 없어져요.
한 번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가는 도장이 티켓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라.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냅두지 않거든요. 아사왕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역사가 일어나죠. 저 북이스라엘에서 탈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똑같아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왕조를 학살을 숙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숙청의 피가 온 나라에 강물처럼 흐르니까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 하고 떼거지로 이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남유다로 오는 거예요. 유다에서 어서 오라고 받아주고 정착금 주고 집 주고 땅 주고 이러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쪽 바하사 왕이 열이 받은 거야 이게. 이러다가 백성들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근데 이기질 못해 아사 왕이. 그 강대한 구수를 이긴 왕이 전쟁을 하면 줘. 그래서 다시 베델 땅을 뺏겨요. 베델을 뺏기고 그다음에 라마까지 뺏겨. 이 라마까지 뺏겼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라마가 예루살렘 코앞이에요. 왕궁에서 창문 열고 내다보면 보여. 근데 국경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왕이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왕이 불안해갖고 술을 쓰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럴 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지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금과 은을 퍼다가 아람 왕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지도 좀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요 북이스라엘 꼭대기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저 아람 나라 왕한테 찾아가서 이 돈 받고 우리하고 동맹하자고. 지금 그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맹 깨고 나하고 동맹하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동맹을 북이스라엘한테 파기하고 남유다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공격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공격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공격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쪽에 있던 군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북쪽으로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바람에 라마에 군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라마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수를 써가지고 나라를 회복했죠. 하나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그래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아니, 구스의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터무니없이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이걸 금과 은을 보내는 바람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배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집안을 모조리 성읍에서 죽는 자는 새가 먹게 하고 들에서 죽는 자는 개가 뜯어 먹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바하사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하사는 금송아지 섬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하사에게도 예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똑같은 말씀한 거예요. 너도 내가 너를 죽여서 너희 집안을 죽여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새가 먹게 하고 들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게 할 거야. 예언을 했고 지금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근데 이 멸망의 도구를 누구를 쓰려고 했냐면 남유다의 군대를 써서 북이스라엘을 때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람 나라가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한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다 완전히 이렇게 멸망에 가깝도록 때리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아예 아사왕이 기도 안 하고 아람 왕한테 가서 돈을 퍼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 계획이 뒤집어진 거야 이게. 하나님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람 왕이 네 손에서 벗어났다고 지금 아람 군대가. 근데 못 알아들어 이 말을. 세상에 여러분 알아들었죠? 3000년 후에 이 1907 성도들이 알아듣는 거를 당시 그 아사왕이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요. 진짜 그렇게 또 반복을 해요.
말씀이 구스 사람의 군대가 그렇게 강했지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이기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계속 경건했다면 당신께 능력을 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도 징벌하고 아람도 징벌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망령되게 행하였기에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평안 다 깨진 거죠. 35년의 평안 다 깨지고 없어진 거지. 아사왕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래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세상에 이제는 선지자가 바른 말을 했다고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는데 어떻게 쳤냐면요, 발에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긁다가 죽어요, 이 사람. 제가 여러분도 당해봐서 알죠. 아픈 게 괴롭습니까? 가려운 게 괴롭습니까? 가려운 게 훨씬 괴롭죠. 가려워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걸 긁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었대요.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긁으며 죽는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발을 긁다가 죽었대요. 이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경건했다가 축복까지 오지게 받았는데 왜 타락할까요? 우린 타락 안 할 것 같으세요? 왜 여러분들한테 로또를 안 주시는지 아세요? 지금이 좋거든요. 맨날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요것만 해주세요. 요것만 해주세요. 이래야 건강하니까.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돈이 넘쳐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뭐 너무 즐거우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런 속담을 들은 적이 있어요. 99%의 사람들은 가난을 이겨낸대요.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부요함은 이겨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나라가 왕이 이렇게 타락을 할까? 우리는 이 타락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남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